네, 오늘은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걱정 없는 분은 아무도 없죠. 죽을 때까지 걱정이라는 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금방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어떻죠?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게 있는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요즘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아니에요? 네. 근데 어때요? 인간은 평생 안식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채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욕망의 끝을 찾아서, 혹은 걱정과 불안의 끝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거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관계를 쌓고 인맥을 쌓는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욕망을 충족시키고 두려움을 해소한다. 이런 말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욕망을 충족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거라고 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동화 중에 무지개를 잡으려는 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무지개가 계속 멀리 도망가죠. 평생 동안 쫓아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도 평생 동안 완전한 안식을 추구하지만 결코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걱정이 없겠습니까?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해요? 이건이나 빌 게이츠도 죽어요. 빌 게이츠 결국엔 죽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길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때요? 묻지마 범죄를 당할 수도 있죠. 내가 뭔가를 성취한다 하더라도 금방 누군가에게 역전당해버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지위와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죠. 노쇠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같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열등감이라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죠. 세상에 자식을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집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예술가가 되어서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했다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냐? 음악을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몰래 배우다가 아버지한테 걸렸더니 맞다가 기절할 정도로 채찍으로 때렸다고 하거든요. 당시 오스트리아 전역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질투한다, 이런 소문이 파랗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럴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하면서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열등감이란 걸 완전히 극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훨씬 나아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냥 내 기분상으로는, 느낌상으로는 과거가 좋았어,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 수치나 통계들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어떻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달고 살게 되었죠.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나 걱정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진로, 결혼, 자식 걱정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걸린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팔이 크게 다치거나 하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직접 한번 걸려보고 나니까, 자기가 평소에 상담하던 건데 직접 걸려보니까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휴일이나 여가 시간도 확보하고 휴가도 다녀오고, 너무 바쁠 때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예 안 쉬는 분은 없죠. 어떻게든 다 쉬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닐까요? 하다못해 전쟁 중에도 휴가나 외박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미쳐가니까.
쉼이란 건 인간에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쉬는 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게 현실이죠. 아무 걱정 없이 쉰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백수도 걱정은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휴가 중에는 어떻습니까? 휴가 나가면 걱정이 없어요? 휴가가 끝날 것만 생각하면, 하루하루 날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죠. 저는 아직도 군대 100일 휴가나 정기 휴가 나왔을 때 그 감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하루 지나갔네. 얼마나 많네. 심지어 휴가 중에도 뭔가 일이 터질 수가 있죠. 휴가 중에 열심히 전화 받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들이 내가 휴가를 간다고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까? 갔다 오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의 쉼이라는 건 결국 단 한순간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그럼 팬데믹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죠.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우리를 덮쳐올 겁니다. 바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걱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놓고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평생 동안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죠. 나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수십 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게 산다 하더라도 무수한 고생을 겪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기만 하다가 결국 죽을 뿐이라면 대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삶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먹을 거 걱정하죠. 잠자리 걱정합니다. 새끼 걱정해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다 해요. 그러다가 죽죠. 그래서 그걸 관찰했던 성경의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평생 걱정만 하고 욕망만 추구하다가 죽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결국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욕망과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것만 보면 본질적으로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우리 인간들끼리만 자의적으로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개나 고양이가 서로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인간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평생 욕망을 추구하고 걱정만 하다가 죽는 안식이 없는 인생,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민낯이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향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두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노아란 이름과도 연관인 누아흐란 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두셨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역대상 28장 2절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성전이 원어로 보면
안식의 집이에요. 좀 의역한 겁니다. 성전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관할 안식의 집을 건축하려 한다. 그래서 시편 132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오해를 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셔야 하나? 안 쉬면 지쳐서 쓰러져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쉰다는 개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쉰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개념이 이제 제대로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한 날이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안식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린다,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 안식이 처음에 깨어졌던 이유도 뭐죠?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서 거부했죠. 내가 선악을 판단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한 결과 안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고생하게 됐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여기서 안식일을 그냥 공휴일 정도로만 생각하면 인본주의적인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를 보면 자기 편하려고 그냥 안식일을 대충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뜻도 결국에는 진짜 사람을 위한 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가져다 준 안식이 결코 완전한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알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적들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지금 유초등부가 배우고 있는 사사기에 잘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효했습니다. 그 안식이. 근데 자식 세대가 되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는 우상 숭배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배교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우리들의 역사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혹은 우리 시대 가운데 일시적으로 평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결코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임하는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안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이후에 올 진짜 안식을 고대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안식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건 결코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그 창조 때부터 계획되었던, 아까 봤죠? 창조 때부터 계획되었던 온전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인생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봤죠. 본질적으로 짐승의 죽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조 때부터 의도되었고 약속되었던 진짜 중요한 거,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건 대체 어느 정도의 안식이냐? 먼저 구약의 스바냐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책감 한 번도 안 느낀 분 계세요? 무서운 분인데 없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정말 많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때가 되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 유가문서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공자의 말인데 비슷한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 안식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21장 3절부터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것이고 거기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죠.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어때요? 자연재해라거나 장애라거나 기타 여러 돌발적인 일 때문에 그런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이나 고통도 거기서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 그냥 머리로만 대충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왜죠? 그런 안식을 누려볼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맛볼 수가 있을 뿐이니까 완전한 안식이란 대체 뭘까? 별로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인생을 짐승과 구분해주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다 똑같아요.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으며 심지어 아까 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인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보면 핍박받을 때 이 약속을 붙들고 버텼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죽음을 앞둔 아이들에게 말했다고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곧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공유해왔고 앞으로도 공유해 가야 하는 진리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정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머리로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까 봤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고 요즘 종종 보이는 막 분노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간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달라지겠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속한 집단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 어떻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영적인 눈이 트이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들이 사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보편교회다. 바라보는 높이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맨날 돈돈 하며 살아가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제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재물을 잘 활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안식을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죠.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근데 거기에 연연해서 하나님 보실 때 추하게 살아간다면 바보죠. 그거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온전한 안식은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가져본 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많은 걸 가져본 부자들이 안식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바본가? 싶은 거죠. 그 사실을 모를 때는 나도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닫게 된 다음에는 도저히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보이고 기대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건 많죠. 유초등부 때부터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떠나서 창조 때부터 약속된 안식을 누리러 가는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용어로 표현하면 죽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얼마나 슬프게 표현합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들에게 죽음이란 건 결국 그런 거니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담담해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뭡니까? 비로소 약속된 안식으로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힘들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다가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와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반겨주신 날이에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영원한 안식,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에게 올 그날을 정말 가슴 벅찬 심정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았던 그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역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대 배치 받고 가니까 하필이면 전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잔인하지. 근데 제 옆에 있던 고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집에 가야 너 집에 갈 수 있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전역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표정입니다. 왜죠? 전역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술훈련이다, 진지공사다, 대민지원이다 하면서 고생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그때 저는 간지 얼마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서 한 달 내내 진짜 죽어라고 삽질하고 흙나르고 돌나르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 달 정도 동안 진짜 마실 물도 안 나서요. 완전 단수됐거든요. 씻을 때 빗물로 씻었어요. 막 나뭇잎이 떠다니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전역자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전역할 때 장난삼아서 남아서 KCTC 훈련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랬더니 뒤에 있던 대대장이 듣고 나서 더 남고 싶으면 남을 수 있어, 도와줄까? 제가 진짜 시끄럽했는데 중대원들도 막 저를 째려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생끼리 화난 걸 서로 다 알아요. 고생한다. 전역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과 부러워할 사람은 명백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 풍진 세상을 떠나서 약속된 곳으로 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명백하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공감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행복한 자들이에요. 왜죠?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빨리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이런 글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하면서 물었거든요. 뭐 생일, 결혼식 날, 아이가 태어난 날, 대학에 합격한 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기쁜 날은 죽는 날이에요. 어린이들이 정말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길 바랍니다. 안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가장 슬픈 날이고 상실의 날로만 기억되겠지만, 안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고대한 날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운데서 좋은 곳으로 떠나는 날이니까 축하받아야 하는 날인 것이죠. 승진을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멀리 떠나는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혼자만 한숨 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전역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달픈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전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는 출입문과 같은 죽음이야말로 신자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날인 것이죠. 그래서 휴가를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고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이 예전부터 다른 장례식들과는 굉장히 달랐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빈소에서는 뭐 지나가면 곡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슬픈 분위기로 잠겨 있는데, 기독교인의 빈소에 갔더니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울한 찬양 대신에 막 활기찬 찬양을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니까. 다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에 쫓겨날 그럴 일을 기독교인의 장례식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고 쓸쓸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왜 슬퍼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무례한 거고 영적으로 교만한 거겠죠. 기계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막상 제 가족이 죽으면 슬퍼할지도 몰라요. 울 수도 있죠. 저도 피가 흐르고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 혹시 제가 그때 가서 막 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슬프면 울어야죠.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우리 감정을 잠시만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 했다가는 돌 맞아 죽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결코 온전히 누릴 수 없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온전한 안식이 창조 때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기 시작한 사람은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 감정이 어떻든 말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더욱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린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올 것을 고대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죽음조차 극복한 이 안식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